말씀으로 혹시 최근에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요. 언제였을까요? 올해의 첫 시간인 송구영신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벌써 7개월 지났네요. 이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연결해서 2020년 믿음의 길을 함께 시작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까지만이라도 이 말씀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밤에 드렸으니까 잊어버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 일부를 제가 잠깐만 다시 들려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사람은 제사장을 만나야 합니다. 제사장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책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왕은 이 율법을 제사장 앞에서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야 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뚝딱 해치울 수 없는 분량입니다. 오랜 날을 두고 백성 앞에 솔선해서 이 말씀을 필사해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필사해서 적는 까닭은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함께 해서 곁에 두고 실천하라, 이런 뜻이 있으십니다. 이 시대의 지식인들도 그렇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성경도 어디 딱 펴면 나 다 알아, 자랑합니다. 그 말씀 복음서 어디에 있는 거야, 잘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평생 말씀을 옆에 두고 또 읽으며 지켜 행하라 하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따르는 일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바쳐야지요. 성경을 우리가 그냥 사서 놓아둔다면 진리의 말씀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읽고 옆에 두고 왕처럼 옮겨서 쓰고 지켜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표어가 말씀은 나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빛을 보시고 지혜를 얻으시고 오늘 성경처럼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인생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니까 성경 읽고 쓰기와는 관계없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왕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에는 거룩한 백성에 관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요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위가 너는 거룩한 민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왕,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이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왕의 권위와 제사장의 거룩함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왕과 제사장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고 곁에 두고 읽으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택하심 받은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성경을 읽고 쓰기 시작할 때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우리 겸손하게 힘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쓰는 데에 포기하지 말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약하십시다.
말씀을 기록할 때 역사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성경 한 장을 쓰시려면 쓰는 분들은 아십니다. 평균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저도 읽고 쓰고 묵상하고 또 목사기 때문에 주해 작업을 합니다. 양심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4시간 이상 한나절이 지나갑니다. 저도 그러는데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요구이겠습니까? 또 압니다. 손이 아프시고요. 눈이 쓰라리고 뿐인가요? 허리와 어깨가 견딜 수 없이 쑤십니다. 쓰기가 어렵다면 읽고 요절만이라도 간단히 기록하시고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가 왔습니다. 성전에 예배마저 드리지 못한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이 진정 우리의 빛이며 소망임을 깨달았고 위로와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말씀 속에서 구원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마십시다. 이것이 실은 새해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머지않은 시기에 왕을 세우려고 할 것임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왕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렇게 해야 든든한 나라가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아마 왕정을 하려고 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세울 지침을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먼저 여호와를 아는 사람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고 신앙이 다른 타국인들, 이방인을 왕으로 선택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요. 왕이라는 권력자가 조심해야 할 것, 특히 많이 가져서는 안 될 것 3가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왕이 많이 가지면 안 될 것 3가지, 권력자가 많이 가져서는 안 될 3가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인데요. 첫째는 뭡니까? 말입니다. 말은 고대의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신과 전쟁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말을 많이 가진 것이 최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오늘 16절에 백성이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 했는데 애굽에 좋은 말이 많아요. 애굽말, 지금 말하자면 외제차 같은 거죠. 그래서 애굽에 가서 좋은 말을 사고 싶은 욕심이 사치를 부르고 거기와 함께 불신앙, 우상의 풍속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병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마니까 특히 군대에 사용할 말들을 가리킵니다. 말을 타고 속도전으로 싸우는 기병대, 무기까지 싣고 달리는 전차부대, 여기에 모두 필요한 것이 날쌘 병마들이었습니다. 왕은 많은 병마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좋은 병마, 많은 말들을 두면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이 되면 바로 첫 번째 경계할 일이 병마를 많이 갖지 말라. 훗날의 시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3편 16절과 17절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성경에 그렇게 되었네요. 글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좌에 오르면 후궁과 첩을 끝도 없이 많이 두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고. 그것이 미혹이다. 향락에 빠져서 정사를 그르칠 뿐만 아니라 평생 쌓은 지혜와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경계하십니다. 또한 왕이 되면 정치적 목적으로 옆 나라,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취해서 그 나라들과 서로 사돈 맺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걸려서 무너진 왕이 솔로몬.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의 후궁이 몇 명이었을까요? 한 20명쯤이나 됐을까요? 열왕기상 1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벌써 나왔네요. 왕은 후궁이 읽기도 좀 그렇습니다.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세상에 위대한 지혜의 왕이 1000명이나 되는 후처를 두었네요. 그래요. 1000명입니다. 예, 합쳐보니까 1000명이 맞네요. 후궁 700, 첩이 300 그랬네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타락을 크게 꾸짖으시고 네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성하던 최고의 부를 누리던 나라, 이 솔로몬의 나라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둘로 쪼개지고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는,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쪽 유대 나라를 유지하는 그러한 큰 분열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많이 갖지 말아야 할 것이 은금이었습니다. 은과 금, 돈입니다. 돈을 쌓는 이 축제는 필연코 부패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거든요. 재물을 좋아하면 그것이 언젠가는 그 재물이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재물을 하나님의 그 높이에 두지 말라. 바울 사도는 아주 구체적으로 교훈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됐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은금, 이 돈이 악의 뿌리가 돼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고요? 근심으로 우리를 찔러요. 근심이 우리를 관통해요. 근심이 관통합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권력과 밀착해서 돈을 탐하게 되면 그것은 나를 찌르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조심하라. 이 세 가지를 무력과 그리고 이성과 돈,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 그렇다면 왕이 되려는 자는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의무가 있네요. 이것을 멀리하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7장 19절 우리 같이 읽으신 그 대목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서의 원본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 앞에서 이 원본을 베껴 써서 등사본을 만들라. 등사본, 등사, 옛날에 이렇게 그 원지에 써가지고 이렇게 미는 등사본, 지금은 카피본이라고 그러죠. 카피본, 사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그것을 스크롤,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에다가 여기에 기록해서 옆에 두고 읽으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공적으로 왕의 직무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참 바쁠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2시간 이상 걸리는 이 등사본 작업을 꼭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제사장 앞에서 하라. 왜? 왕이 글씨 잘 쓰는 신하를 대신 불러가지고 네가 좀 베꼈어, 나 오늘 바쁘니까, 이렇게 못하도록 방지하는 조치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바로 보는 앞에서 그렇게 원본을 쓰라. 왕이니까 하나님 말씀의 원본을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왕이 직접 베껴 써서 옆에 두고 이 말과 규례를 행하라, 이렇게 필사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왕처럼 필사하시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힘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나올 만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디지털 시대여서 글씨를 안 쓰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특히 젊은 아이들이 글씨를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이 필체도 많이 나빠졌어요. 그거 많이 써야 잘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키보드 때문에 글씨를 잘 쓰는 아이들이 적어요. 키보드가 필기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글씨를 쓰면, 쓰시는 분은 알겠습니다만 읽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의 몰입도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의 명확한 이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 쓰는 최대의 장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정이입을 통하여 경험적 느낌을 얻습니다. 말씀과 일체감을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쓰는 동안 치유와 만족을 얻게 되며 언어와 문장 기능이 향상이 됩니다. 문장력도 늘어납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좋은 그 일을 왕이 하셨어요. 왕이 하라. 그래서 너희도 하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가 함께 받을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20절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써서 옆에 두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만함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많이 달린 가지는 무거워져서 맨 밑으로 조용히 내려가고, 강 속의 깊은 물은 소리내지 않고 잠잠히 흐릅니다. 열매 없는 가지가 높은 데서 자랑하는 것이며 얕은 물이 소리를 내는 법입니다. 믿음은 그 믿음 깊은 사람일수록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 말씀도 한번 드렸는데,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은 독선이나 전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는 말은 편향적이란 말입니다. 독선과 전횡이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편향된 노선을 걷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가장 고통스러운 이 좌우의 문제, 이것을 바로잡고 치우침이 없어야 그 나라가 장구하고 든든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치우침이 없는 나라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가 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왕정 시대가 아니지만 권력을 쥐고자 하는 사람들은, 권력의 곁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표를 받아서 국민의 신복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지켜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왕 같은 호사를 누리기 원하지만 권력이 아무리 막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살피고 계시며 그리고 제약하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권력자들이 경계해야 할 일도 성경에서 제시해 주시는 이 세 가지 문제가 핵심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기를 바라듯이 권력자들은 권력에 서면 무력을 강화할 욕심을 갖습니다. 겉으로는 군비 축소를 외치면서 내면으로는 최신 무기를 더욱 개발하고 무기 판매에 열을 올리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일입니다.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던 북미 간의 회담이 좌초된 것도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못한 것은 그 지도자들이 생존의 모든 것을 병마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무기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병마를 줄이고 없애 평화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길임을 깨닫는 권력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력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갖기 원하는 사람이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이성에게 미혹되는 일입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란 나도 당했다라는 말로서 자신이 겪은 성범죄를 사회에 고발해서 그 심각성을 알리는 일이죠. 이런 젠더 문제가 대중적으로 분출이 되면서 유력한 정치인들이 줄줄이 권력에서 탈락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누구보다도 여성을 잘 이해하고 여성의 권리를 지키는 변호사로 활동했던 전 서울시장의 죽음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정말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은 이로 인해 한 시대가 저물었다고 말합니다. 여성이 억압받으면서도 참아야 하는 직장 내 성폭력도 그냥 넘겨야 되는 그런 시대가 갔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권력을 갖기 바라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경계로 작용해야 할 일이 이것이 될 것입니다. 권력을 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열리면 제일 먼저 주목되는 것이 재산의 정도입니다. 집이 몇 채냐, 부동산 소유가 얼마냐. 글쎄요, 정말 우리나라처럼 작고 지어야 할 집들이 많아야 되고 하는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집 여러 채를 갖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이 몇 채냐, 무슨 부동산들이 있느냐, 권력과 재벌의 유착관계, 이것이 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치 권력의 뇌물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제1의 재벌이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에 따라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그 기업 내에서도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우리나라의 문제들, 북미 간의 문제나 재벌 삼성의 문제나 그리고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이들의 모든 문제들이 이 세 가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일찍이 주신 교훈 가운데 하나도 빗나간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해보겠다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고두고 권력자들에게 경고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도 이 대목에 정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권력자 못지않게 잘 지키셔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지키고 나면 신명기 18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할 수가 있는가? 너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하나님, 이것만은 정말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저기 저 영어 성경이 지금 두 종류가 크게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는 먼저 된 교본인 KJV 성경에는 be perfect 이렇게 되어 있어요. 퍼펙트 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안 되겠는데 그랬더니 NIV 성경은요 그걸 우리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be blameless. blame이란 말이 흠이란 말인데 less 흠이 없도록 흠이 적도록 해라. 너는 하나님 앞에 완전 퍼펙트 하는 것이 성경 번역을 보니까 흠이 적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흠이 많으면 안 된다. be blameless. 흠이 적다. 그래요. 우리는 비록 부족합니다. 흠 많습니다.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라 하는 이 하나님 말씀, 완전하라 하는 말씀은 네 흠이 적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받고 행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흠이 적게. 내 흠, 나도 알고 있는 내 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내가 지울 수 없는 그 흠들. 여러 가지. 권력을 탐한다거나, 돈을 탐한다거나, 이성을 탐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이 흠들. 이건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흠이 적은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그랬듯이 성경 말씀 날마다 읽으시고 하실 수 있으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록하시고 옆에 두시고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험한 시대에 우리가 뽑은 지도자들이 이토록 다 이겨내지 못한, 그래서 남북 간의 관계나 세계의 문제들이 다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병마의 문제, 이성의 문제, 은금의 문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흠이 적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말씀 주셨습니다. 읽으시고 쓰시고 두셔서 흠이 적은 be blameless,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holy nation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오늘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권력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권력들을 한 가지로 묶어보니 여러 가지 무력과 이성에 대한 집착과 그리고 많은 돈들, 이것들이 권력의 속성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흠이 적은 사람을 찾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흠, 하나님 앞에 내놓는 이 수많은 흠들, 이것을 적게 하시고 이것을 지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온전히 따르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흠이 없게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게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